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복된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특별히 3장의 주제는 이 고난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축복, 어떤 말에 조금 역설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지요. 이 고난의 축복.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Man for Himself라고 하는 책에서 이 건강하지 못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성격은요, 특징들이 있대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생산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건강적인 사람의 특징이. 이것을 사랑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남을 피곤하게 하고 막 질척거리고 나도 남도 파괴하는 어떤 아침 드라마, 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사랑의 이야기 같이, 요즘에 최근에 부부의 세계인가요? 그런 것처럼 어떤 파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의 어려움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어떤 보면 진짜 진정한 사랑에 대한 그런 생산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생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생각이 굉장히 생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볼 줄 알아. 과거나 현재에 막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 생산적인 못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과거에 집착해. 현재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면서 거기서만 막 몰입하면서 막 잠도 못 이루고 그치요? 막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도성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악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또 괴로워하는데, 선한 사람은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은 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고난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은 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러한 연금술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산적인 사랑, 그런 사고, 그리고 고통을 넘어서 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믿는 남편 또 믿는 아내들이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 사실 가정이 있다라는 것이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가정을 보면서 미래가 보이질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저는 우리 가정에 좀 유머가 좀 넘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유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유머가 있습니까? 유머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삼류 유머는 남을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 남의 약점을 이야기해서 웃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수준 있는 유머는 사람, 너와 나를 함께 살리는 유머가 진짜 유머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김정은, 그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의 그 위독설 때문에 참 한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정말 유력한 소식은 김정은이 수술한 후에 화장을 당했대요. 수술 후에 화장을 했대요. 오늘 우리 여러분의 삶에 이 각박한 인생에 유머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그 복된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를,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고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감정이 메말라지고 차가워요. 내 삶의 온도가 막 쫙 낮아지는 것 같지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굉장히 승질을 많이 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런 어떤 극단적인, 집단적인 막 이기적인 모습들을 발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막 사람들 전체가 막 화가 막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 뭐 수원에 어딘가는 막 술 취한 남자가 막 젊은이가 막 그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게 막 차로 막 찼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최근에 어저께인가요? 그 강남에서 포르쉐인가 타고 다니는 애를 또 이렇게 술 먹고 뭐 이렇게 뭐 머리채도 쥐어잡고 막 그랬다는데 보니까 뭐 제가 보기엔 제정신으로 했겠습니까? 그냥 술 기운에 취해가지고 뭔가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아마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한데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증오의 화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정폭력, 이 언어폭력이 그때보다 훨씬 더 평상시보다 증가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격리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 지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여러분들 25일자 신문인가요? 거기에 영국에 그 코로나 격리 이후에 가정폭력으로 4천여 명을 체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 가정에 있는 그러한 폭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어떤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최재호 집사님 괜찮으시죠? 오늘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의 사랑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공감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 쉽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은 제가 안심해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불쌍히 여기고 있고 겸손하고 있고. 요거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악은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야.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인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 새로남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 교회의 중심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는 전부 스타일이 달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도 우리 의정 형제가 노래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오늘 찬양했던 동근이가 찬양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또 민수가 찬양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아주 충원이 노래는 내가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각자마다 우리 하다못해 부부인 우리 최 집사님하고 김선혜 집사님 노래하는 스타일도 달라. 공기가 반반, 그렇죠? 이게 사람 스타일이 다 달라. 음식을 만드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보면은 뭐 쉽게 말해서 라면을 끓일 때도 어떤 사람은 이게 스프 먼저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은 먼저 넣어야지. 라면을 먼저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스프를 먼저 넣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나는 면을 먼저 넣는 사람은 손 들어보시고 손 내리시고 뭐 같이 넣는다. 뭐 각자 개성이 다른 거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면의 쫀득함을 위해서 이게 한 번씩 건져내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이동근표 라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푹 익힌 라면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익을 때까지 퍼진 라면 그래야 곱빼기가 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각자 개성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조직에는요, 문제가 없는 조직이 없어요. 그런 조직은 없어요. 왜?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적인 교회에는 분쟁과 다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과 분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서로 연합한다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획일적인 사람들을 따다다닥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놓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라는 것이죠. 개성 있고 스타일이 다른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례를 받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2장 9절 말씀에서 하나됨의 목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존심 조금 내려놓는 거야. 내 자존심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까짓거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난 곧 죽어도 가오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내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배운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거밖에 몰라.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아세요? 책 2권 읽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감하는 거예요. 오늘 불쌍히 여겨라 랑 이 공감하다라는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말씀일 수가 있을 텐데, 이 공감, 이 동정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가치라는 단어와 느끼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느끼는 거야.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의 감정을, 타인에 대한 어떤 느낌을 내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같이 느껴주는 거야.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뭐지 그냥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시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하래요? 한 몸이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몸이라면 더욱더 그 고통을 분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을 그리고 손을 다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위만 아프고 다른 곳은 다 멀쩡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 한 곳 하나 아프면, 예를 들어서 손톱 하나만 여기 옆에만 살짝 까져도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온갖 거기에만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파가지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아파요. 이게 바로 공감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한 지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또 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공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밖에 막 나다니기 어려우니까 특별히 요즘에 독서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요즘에 그 참 재밌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에이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지성 씨라고, 여러분들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저기 당구 치시는 분 있죠, 그 차유람, 그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알고 계시죠?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을 읽는데 제가 이 책을 살까 말까 하다가 그 문구 하나에 제가 꽂혀가지고 이 책을 샀어요. 어떤 대목이었냐면, 스티븐 잡스가 죽기 직전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것에 주목했다. 제가 스티븐 잡스 좋아하잖아요. 예. 스티븐 잡스가 죽기 직전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한가? 그게 바로 뭐냐면 인공지능이었어요. 인공지능. 이지성 씨가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계급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하는 사람, 반면에 또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부터 우리 가까이에 벌써 인공지능의 어떤 그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체돼 가지고 직업을 잃을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서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그 많은 것 중에 8가지 대안 가운데 제가 제 마음에 확 좀 사로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공감. 인공지능은요,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시리아? 인공지능은 어떤 능력이 없다고요? 공감의 능력이 없어. 일처리는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지식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공감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참 독특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고 융합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이 능력,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공감 능력이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감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은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잘 먹고 편하게만 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타인에 대한 아픔, 타인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배움의 장소가 가운데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교회예요. 왠지 아세요? 교회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다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불쌍하고 괴롭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 볼 때마다 측은히 여기고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양한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중에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은 속성이 뭐냐면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 중에 5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다른 것들은 뭐 하면 다른 거를 받는데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거는 1대1이야.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면 또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긍휼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불쌍히 여겨준다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준다. 이 자비랑도 참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어떤 영상을 볼 때 뭐 기아 대책, 뭐 월드비전, 유니세프, 뭐 여러 가지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가지 볼 때 거기 보면은 희귀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나 아니면은 막 기아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잖아. 매월 2만 원씩 또 1만 원씩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 특히 주제가 여러분들 뭔지 기억하세요? 모세 중보기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시대에 그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 무슨 짓거리를 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그때 모세가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당장이라도 그냥 다 멸망시켰어야 됐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것은 출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옥 갈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성도가 되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네 번째는 이거입니다. 겸손하라라는 뜻이에요. 겸손하라.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동훈이가 불렀던 이 특송이 참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특별히 겸손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6절 7절 시작. 아멘. 여기서 겸손이란 허리를 막 굽신거리면서 막 아부떠면서 아양 떠면서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이런 쩔쩔매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겸손을 형식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외적으로 꾸미는 겸손이 아니라 겸손의 정신은 겸손한 영성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종의 정신이에요. 어떤 정신이라고요? 종의 정신. 종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섬기고자 하는 것,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저절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인간을 가장 품위 있게 해주는 성품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겸손이지.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다. 잘난 척만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한 번도 완벽한 자를 찾으신 적이 없어요. 완벽한 인간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빚으시고 또 만들어 가셔요. 마치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누구이냐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느냐가 중요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져가고 계셔요? 그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성품은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딱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가진 것도 없고 할 줄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참고 좀 겸손할 것 같지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그렇다라는 거야, 안 그렇다라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야구 시합을 하다가 퇴장을 당했어요. 심판하고 싸워가지고 스트라이크 볼 가지고 막 싸우다가 막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혈기가 나가지고 똑바로 봐 하다가 너 퇴장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야, 목사인 저도 그냥 감정이 확 올라와가지고 퇴장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품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같아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일생이 세 시기로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가 이집트 왕자로 삶을 살았을 때예요. 또 하나는 41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때고, 81세부터 죽기 직전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하셨어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낮추시는 훈련을 위해서 광야 대학이라고 하는 곳으로 입학을 시키지 않습니까? 왜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낮아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낮아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꼭 빼놓지 않는 과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겸손의 과정이에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낮아지게 하는 작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지요.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바로 이 겸손함은 인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내가 무능력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우리 새로나게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복수입니다. 복수.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축복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되갚아주고 싶어 해요. 복수를 완벽하게 할 때 속이 후련합니다. 제가 참 재밌게 봤던 영화 가운데 친절한 금자씨,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너나 잘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아니, 좀 더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한 대를 맞으면 여러분들 꼭 한 대 때려야지 속이 시원할까요? 아니죠. 10대는 때려야 속이 시원합니다. 아니, 10대를 때려도 시원하지 않아요. 사람의 본능이 그래. 그래서 복수는요,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역사는 이 복수의 역사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는 어떻게 지냐면 악해져요. 악을 만지면 더러워지는 그런 괴물이 되어 갑니다. 또 악을 만지면 만질수록 그 악이 어떻게 되냐면 커져요. 그리고 그 악이 더 힘이 세지고 더 폭력적으로, 더 파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악은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악의 힘을 무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자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때 악이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악이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포병에 제가 입대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포병으로 있다가 이제 병장을 달고서 이제 군종이 되는데, 이제 군종 제 선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임이 별명이 천사야, 천사. 참 착해요. 항상 힘든 일은 본인이 먼저 손을 들고 나가고, 남의 그런 땜빵 근무도 본인이 대신 서줘요. 주말에도 좀 쉬고 싶을 때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본인이 다 나가서 해줘. 그런데 참 보면 그렇게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게 너무 가식적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어떤 고참 하나가 그 사람을 굉장히 막 괴롭히는 거야.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런데도 묵묵하게 막 다 받아줘. 근데 그 괴롭혔던 그 고참이 이제 전역하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서 자기가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녔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 특히 이제 그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많이 상처를 당하고 너무나 많이 뒤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가식덩어리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막 그냥 침상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밖에는 막 그냥 애들 때리고 막 괴롭히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 그런 모습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막 기도할 때 막 그냥 군화 집어 던지고 뭐 집어 던지고 막 그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내 선임, 군종 선임을 보면서 자신이 마음을 다시 바꿔먹었다는 거지. 아, 진짜 그리스도인도 있구나. 아,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들만 봤구나. 그리고서 자기가 교회를 나가기에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은 보초를 쓰다가 우리 그 군종 선임한테 물었어요. 안 힘드세요?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데 안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도 힘들대. 괴롭대. 막 욱하고 막 나올 때도 있대.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꼭 항상 계속해서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려는 거야.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싸운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한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꿀 때 우리의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보가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큰 능력과 영광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스러운 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때 서로를 향해서 더 섬기는 마음으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 아주 예민한 때, 힘들고 짜증이 이빠이 날 때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공감하고 또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우리가 겸손할 줄 알고 또 악을 악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